온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너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서 있던 강 한가운데서 한 사람이 한 개씩 큰 돌을 골라 모두 12개를 가져오너라. 그 돌들을 오늘 밤 너희가 머무를 곳에 두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에 있는 강 한가운데로 가서 큰 돌 한 개씩을 찾으시오.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돌 한 개씩을 찾아내야 하오. 그리고 그 돌을 어깨 위에 메고 나르시오. 그 돌은 여러분에게 기념이 될 것이오.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 돌들은 왜 여기에 있지요?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흐르는 요단강 물이 멈추었다고 자녀들에게 말해주시오.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영원토록 기억시켜 줄 것이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 12개를 날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각각 한 개씩의 돌을 맡아 자기들 진 가운데 두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돌 12개를 취하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에도 두었습니다. 그 돌들은 아직까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드림교회 차세대 어린이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꿈이 있습니다. 야구 선수, 가수, 과학자, 덕터, 선생님. 그리고 우리의 꿈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꿈.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꿈입니다. 아프리카의 아픈 어린이들을 무료로 진료해주는 의사, 성경을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선생님. 배고픈 친구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요리사.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서 슬픈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가수.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를 도와줄 드림메이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줄 드림메이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드림메이커. 우리의 숨겨진 탤런트를 발견해줄 드림메이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 주시는 드림메이커. 우리는 드림메이커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드림메이커와 함께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가운데 모여 앉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은데 많이 흩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 주가 네 번째 주인가요? 성찬주일은 아닌데 그래도 가운데를 모여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앉으셨으니까 그냥 앉아 계시고 다음에 올 때는 가운데로 모이셔서 같이 예배해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보았는데 드림메이크라고 영상인데 혹시 끝까지 보면서 뭘 하는 걸까? 교사 모집하는 영상입니다. 4세대 교사 모집하는 영상인데 여러분 주보 안에 간지가 하나 들어있는데 잠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서울드림교회 4세대 교사 모집, 그래서 드림메이크라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4세대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함께 만들 드림메이크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교사 모집을
합니다. 뒷면을 보게 되면은 한남 드림키즈, 혼남 올스타, 한남 드림 틴즈 청소년들이죠. 그리고 송파 차세대 이렇게 해서 좀 필요한 교사들의 역할까지 소그룹 교사하고 또 사역에 있어서 간식, 안내, 음향, 사진, 건반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이 좀 필요한 교사들의 숫자를 적어 놓았습니다. 아마 송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배하는 분들 중에도 교사가 많을 터인데 계속해서 교사가 필요해서 여러분의 도움을 청합니다. 지금 현재 수고하고 있는 분들 너무 많은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지원하셔서 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를 신청하자 그러면 마음에 이제 있는 부담이 마음은 있는데 잘 재주가 없어서 은사가 없어서 잘 못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차세대 사역을 좀 오래 해봤는데 그냥 은사 관계없이 우선 오시면 저희가 은사를 확인해 드릴게요. 그래서 도저히 은사가 없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은사가 없다라는 말을 들을 때 돌아갈 때 슬퍼하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사실은 사역이 굉장히 다양해서 오면은 다 그 은사에 맞는 자리가 있어서 교회 학교가 거의 작은 교회와 마찬가지여서 오시면 어떤 일이든지 도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희가 필요한 은사가 있으면 잘 교육도 시켜드리고 함께 만들어가면 되니까요.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동안에 이름하고 연락처 또 밑에 자세한 내용도 나와 있는데 조금 체크하셔서요. 나가실 때 안내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 교사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주보안에 있는 오른쪽 광고 공통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설교 후에 드림 헌금이 있습니다. 드림 헌금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포켓머니를 모으는 시간인데 모아서 저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재정이 흘러가게 하는 재정입니다. 설교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가정사역본부 행사 안내가 되어 있어서 가정사역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 다음 주일부터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간지 들어가 좀 더 설명을 하게 될 터인데 참고하시고요. 준비하시다가 함께 제출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여호수아 4장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날 여호수아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그 사이로 걸어가게 하셨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요단강의 기적 사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눈앞에서 그대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이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큰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3장까지 이르는 시간 동안에 하셨던 약속들이 눈앞에서 드디어 구체화되고 사건이 되었던 이야기가 여호수아 3장에서 보았던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걸어간 사건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사이에 있는 마른 땅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흥분됐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기대도 되기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그 강 사이를 지나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른 땅 사이로 걸어가면서 느꼈던 감동보다 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출애굽하여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시간이 한 곳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시간이었고 마침내 그 약속의 땅을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지난 40년의 시간들 수많은 아픔들과 그리고 전쟁과
그런 여러 가지 애씀들에 대한 기력들이 많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을 밟고 서 있으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으니까 그 감동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의미가 있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사건이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시점에 하신 말씀이니까 아무래도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생각하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 감격적인 순간에 약속의 땅에서 처음 들려온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그 이야기가 4장에 펼쳐집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3절까지 얘기를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너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서 있던 강 한가운데서 한 사람씩 한 개씩 큰 돌을 골라 모두 12개를 가져오너라. 그 돌들을 오늘 밤 너희가 머무를 곳에 두어라.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서 12지파가 대표 한 명씩 가서 지금 언약궤를 들고 서 있는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가서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취해 와서 이제 너희들이 머물 곳, 성경을 보게 되면 뒤에 보면 그것이 길갈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그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쌓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 주신 첫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뒷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돌기념비를 왜 쌓아야 되고 이게 장차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훗날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돌이지요? 라고 물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물이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셨고 백성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강물은 말라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홍해에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요단강에서도 하셨다. 주께서 홍해의 물을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널 수 있었다. 24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12개의 돌로 만든 기념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냐 하면 지금 너희 때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훗날 너희 자녀들이 이 돌 기념비를 보면서 물을 것이다. 아버지, 이 돌 기념비는 왜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때 자녀들에게 오늘 이 사건을 이야기해 주어라 이러면서 요단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쭉 설명해 주면서 바로 이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하여서 이 돌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서게 될 것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또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아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가 우리보다 더한 믿음의 세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로 말미암아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전수, 믿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지금까지 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축복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건강한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하지 말고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할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건강한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세상을 향한 더 큰 영향력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만약 우리가 정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생각하기에 그런 소원이 아직 없는 분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우리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주 앞에서 정말 건강한 인생으로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선한 그런 인생에 서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전수, 믿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전수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믿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인식을 먼저 해야 될 겁니다. 이를 위하여서 이렇게 역으로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믿음이 단절되고 우리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먼저 해볼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성경 가운데서 잘 보여주는 본문 하나가 있는데 그 본문이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성경의 위치 어디냐면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2장은 어떤 내용의 흐름이 되어 있냐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한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다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동안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정말 주 앞에서 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뜻을 향해서 기도하였고 생각하였고 전쟁의 순간마다 어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 땅이 거의 정복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땅을 나누는 12지파의 땅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일이었죠. 그 일도 큰 어려움이 없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었던 믿음의 리더들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역사,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사기 2장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고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 장로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하신 큰 일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이 장로들은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하신 큰 일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사람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가운데서 걸어갔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두 다 여호와를 잘 섬겼고 하나님 앞에 참 바르게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라는 것은 민족의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한 세대가 지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장로들도 죽어서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또 장로들도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 설명하는 본문이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사사기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믿음의 민족이었던 그들이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먼저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이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조상들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배반하고 주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 본문은 믿음이 한 세대에서 있다가 그 다음 세대에서 사라져버린, 우리는 보통 이것을 믿음의 단절이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의 단절로 말미암아 생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이 자녀들이라는 것은 여호수아 다음 세대를 말하는지 아니면 좀 2대나 3세대 뒤를 말하는지 설명은 빠져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되었는데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자녀들은,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얘기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고 두 번째는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앞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 않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단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가 속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렇게 금방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예배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속히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긴다, 다른 종교를 가진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을 가지면서도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왜곡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출애굽 32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장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생각합니다. 모세가 무슨 일이 생겼구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니 아무래도 모세가 죽을 것 같으니, 이 말이죠. 이제 아론 당신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아마 이게 떠들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금과 은을 다 가져오라 그러니까 목걸이도 빼고 귀걸이도 빼고 이래서 금과 은을 다 모아서 아론이 그들을 이끌 신을 만듭니다. 물론 아론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만들었죠. 그래서 어떤 신을 만들었냐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그 다음 내용을 주목할 만한데 이렇게 송아지 우상이 금으로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아론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것이 이 송아지가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일 우리가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자, 여호와를 위하여 축제를 벌이자, 여호와를 향해서 예배하자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백성들이 돌아가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아와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송아지 우상을 앞에 놓고 번제, 화목제, 그들은 뭘 하고 있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예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게 구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들어서 다 통해서 들었었기 때문에 모세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도 몰랐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 경험이 시내산까지 오는 시간은 몇 개월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전에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경험했던 신관을 꺼내서 그 애굽에서 보았던 신들 중에 아마도 그들 마음에 가장 감동적인 신이 모습이 송아지 우상이었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이 여호와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술을 먹고 그 앞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일이 사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 일어난 일인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 세대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믿음이 없었다. 우리는 그 세대의 간격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믿음이 단절되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앞 세대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는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또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주님께서 분노하셨고 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수많은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다. 악한 민족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공격할 때 그들은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였고 성경에 다 나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믿음이 단절되지 않도록 믿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녀를 우상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굉장히 센 표현이죠.
사실 그보다 더한 것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잘못된 믿음을 전수하여서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녀들이 부모의 하나님을 믿을 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국에서 있는 안티 크리스찬들, 기독교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목사와 장로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보면서 자라서 도대체 믿을 가치가 없는 부모의 신을 보았고, 그래서 그들은 성장하여서 그 믿을 가치가 없는 신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전수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우선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러면 다시 또 질문하게 됩니다.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사사기 2장 10절, 우리가 보았던 믿음의 단절을 설명하고 있는 사사기 2장 10절 이하에는 여기에 대한 설명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2장 10절을 자막을 보면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람들 다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세대를 설명한 두 가지 언어. 첫 번째,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의 본성, 그분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좀 구별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오늘날로 바꿔볼까요?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해야 하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 가운데서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성경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우리 믿음들,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주시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권자시라는 것, 그것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삶에 내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이런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모든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고 말씀되어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 저도 이제 부모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저희 자녀들은 100% 제 설교를 듣고 자랐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도 우선 우리 아들이 자랄 때 제가 차세대 디렉터를 했었으니까 저희 아이들은 제 설교를 듣고 자랐고, 그리고 집에서 제 삶도 같이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저희 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딸이 저희 아들과 함께 뒤에서 막 이런저런 나누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딸은 유치원생이었고 저희 아들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유치원에서 뭔가를 배워온 겁니다. 그러면 제가 차를 몰고 이제 둘이서 막 대화를 하는데 그 내용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얘기는 이렇더라고요. 요한아, 너 공룡이 어디서 온지 알아? 우리 딸이 이제 아들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봤겠죠. 너무나 당황하고, 공룡이 어디서 온지 알아? 몰랐죠. 그냥 놀고 있을 뿐인데 공룡을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말을 못하니까 우리 딸이 말을 합니다. 새가 변해서 된 거야. 그 다음 또 다시 더 묻습니다. 우리 아들은 가만히 있죠. 뭐.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앞에서. 우리 딸이 또 웃으면서 또 다시 말합니다. 너 새는 어디서 온지 알아? 물고기가 변해서 된 거야. 그 즈음에 제가 이제 귀를 통해 듣게 돼서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우리 딸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그러자 이 지연이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들은 것이 있거든요. 제가 그전에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유치원 가기 전에 일찍 가르친다 생각해서 밤마다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저 달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그럴 때마다 우리 딸은 눈을 반짝이면서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밤을 보냈었죠. 유치원을 가고 났더니 애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지연아, 그러면 사람은 누가 만들었지? 아무 말도 안 해요. 말했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말해봐봐. 아빠가 혼내지 않잖아. 모든 아빠가 하는 말이죠. 말해봐봐. 그러니까 우리 딸이 정말 들어가는 목소리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원숭이가 변해서 됐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 누가 가르쳐 주셨니? 선생님이요. 저도 가르쳤고 선생님도 가르쳤습니다. 누가 더 영향력이 컸을까요? 선생님이 컸습니다. 방법이 다르니까. 저는 그냥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 보고 달 보고, 사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앞에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을 따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새 비슷하게 생긴 공룡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새가 날다 힘들어서 땅에 걷기 시작했더니 나중에 그게 공룡이 됐다는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할 때에 마치 정말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딸은 막 너무 놀란 것이죠. 물고기가 물속에만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퍼덕퍼덕 날기 시작하다 열심히 날더니 날개가 생겼고, 이런 얘기가 제가 단순하게 말하자면 진화론이지요. 날개가 됐고 그것이 날기 시작하고, 실제로 물고기 중에는 이렇게 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물고기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면서 설명하니까 우리 딸은 이제 드디어 배운 것이죠. 원숭이도, 그러니까 아빠가 배운 것은 다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렇게 막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얘기 앞에 어떤 얘기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연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데, 유치원생한테 한 이야기예요. 알아듣든 못하든 제가 급하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단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단다. 지연아, 너는 선택해야 된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한단다. 그래서 저희 딸이 저한테 진지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어떻게 흙이 사람이 돼요? 유치원생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흙이 사람이 돼요? 그렇게 말하자 제가 정말 하나님의 저한테 주신 지혜였는데, 바로 그 며칠 전에 우리 사돈 할머니가 돌아가셨었거든요. 제가 지연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제가 운전 중입니다. 지연아, 사돈 할머니가 돌아가셨었지. 네. 지금 사돈 할머니 어디 계시니? 무덤 안에요. 그렇구나. 시간이 많이 지나면 사돈 할머니는 어떻게 되실까? 우리 딸이 그냥 편하게 말했습니다. 흙이요. 그러자 제가 조금은 놀라운 행동을 했는데, 갑자기 차를 급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꽉 잡으니까 얘가 뒤에서 앞으로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다 내 고개를 확 돌리면서 외쳤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흙이 돼? 얘가 너무 놀랐어요. 급브레이크 잡은 것도 놀랐는데 어떻게 사람이 흙이 돼?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있었죠. 한참 들어오던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 알 것 같아요. 나는 지금도 걔가 뭘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걔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흙이 사람이 돼? 저희 질문은 어떻게 사람이 흙이 돼? 이렇게 질문을 제가 한 거죠. 우리 딸은 아빠 알 것 같아요. 저는 묻지 않고 그냥 운전을 갔습니다. 그리고 딴 얘기로 바꿨죠. 우리 딸이 고3이 됐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한밤중에 교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습니다. 아빠, 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말해봐. 이렇게 하더라고요. 깔뱅이 말하기를 믿는 사람은 다 선택되었다 그러는데 왜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묻더군요. 어떻게 흙이 사람이 되어? 라고 묻던 유치원생이 깔뱅이, 믿는 사람은 다 선택받았다는데 왜 전도하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고3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설명했죠. 우리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지연아, 맞아. 어떻게 그건 알았니?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온단다. 믿는 사람은 태초부터 선택하셨다고. 또 한 가지가 더 나온단다.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두 가지가 모순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같이 있단다.
아빠는 둘 다 믿는단다. 가만히 있어요. 그냥 아빠 생각에는 지연아 하나님 나와 좀 다른 분 같아. 뭐 너무 뻔한 이야기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개미 이야기. 지연아 개미는 땅에 살지. 어느 날 갑자기 가는데 개미를 손으로 쑥 들어 올리면 개미는 큰 일이 생겼다고 말하겠지. 그는 공간을 모르니까. 개미하고 나오는 차원이 다르잖아, 지연아. 아빠 생각에는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생각을 한단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택함 받았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동시에 믿음은 선택이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단다. 이해가 되니? 네. 저는 또 묻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끊자 그리고 끊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많은 질문 앞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 딸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했는데,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는 목사니까 그런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참 힘들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누구보다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가야 될 존재의 정체성,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고 가족들의 관계입니다.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자녀와 함께 나눠야 되고, 그 자녀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해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의 전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학교 선생님을 모집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처음 우리가 교회학교가 생겨졌을 때에 교사들이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와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맡기고 하면서 유모에게 아이를 맡기듯이 잘 보라고 이렇게 아이를 맡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적도 저희는 전해 들었었지요. 근데 5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많은 헌신자들 덕분에 교회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학교가 된 겁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분들이 헌신해야 되는 것이, 저는 부모로서 교회학교 교사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은 교회학교 교사들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헌금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뭘 도울 수 없는가 물어보고, 그런 것이 마땅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온전치 않다라는 것도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만 우리 아이에게 전하기 시작한다면 그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의 전수밖에 안 될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신앙의 반쪽짜리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모른다고 말할 것이지만, 반쪽 아는 사람은 자기가 안다고 말하니 주님 말씀처럼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믿음의 전수를 위해서 다시 성경을 돌아가서 아까 말했던 두 번째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신 일을 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표현하자면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호수아 4장에서 보고 있는 12개의 돌로 만든 기념회는 정확하게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2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을 보면서 물을 것이다. 이 돌이 뭡니까? 그때 말해 주어라. 하나님께서 강을 가르셔서 그 강 사이를 우리를 건너게 하셨는데,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 돌을 세워놓았다. 이렇게 전해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다윗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 이야기가 아니고 모세와 여호수아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내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잘못하면 조심스러운 태도가 뭐냐 하면 다윗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요셉 얘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만 하고 그리고 바울 이야기만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계속 말하는 사람은 성경의 사건을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을 동화 이야기처럼 영화 속에 있는 한 장면처럼 만들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다윗이 얘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아빠의 하나님이란다, 바로 엄마의 하나님이란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시란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요셉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요셉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여건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다윗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큰 경험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긴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많은 일들이 생겼고 특별히 저희 아이들에게 힘든 일들이 생겼을 때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아빠의 하나님을 아니? 저희가 만난 하나님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의 사건이 내게는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설명을 저희는 계속하면서 살았습니다. 지연아, 너는 아빠의 하나님을 아니? 많이 낙심되고 힘들었던 딸이 그 말 들으면서 네 그러더라고요. 다시 또 물었습니다. 너는 엄마의 하나님은 아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연아, 잘 기억해라. 아빠를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이끄신 하나님, 엄마를 슬픔 가운데서 기쁨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 이것은 그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세대가 통해서 연결되어지면서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자녀에게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네 인생에서도 이렇게 행하실 것이란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길 잘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갈등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결코 파라다이스만 아니라는 것도 자녀들은 알아야 되고, 그런 아픔 속에서 갈등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고 왜 선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녀들은 들어야 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말이냐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 또한 우리처럼 중요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처럼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장벽을 만나고 인생의 역경을 만날 때마다 당신이 떠오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떠오르면서 내 아버지처럼은 하지 않으면 돼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르고 여러분이 바르게 살려고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떠오르고 여러분이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소홀해 보는 것에서 당당히 하는 모습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럴 때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증거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단강의 기적의 사건을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앞에 두고 큰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그의 영적 아버지 모세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일이 40년 전에 홍해 앞에서도 있었고 그때에 여호수아는 영적 아들이 되어서 모세 옆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여호수아는 아버지가 그 고통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옆에서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치고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죽음 가운데 던지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소리 지르고 짐승처럼 외쳤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굳게 서서 그 장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높이 들어서 그 거친 장벽 홍해를 향하여 뻗었을 때에 그 앞에서 홍해가 밤새 갈라지는 것을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시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호수아는 배운 것이죠. 그리고 그도 요단강 앞에서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40년 전에 그의 영적 아비가 그랬던 것처럼 그 또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 앞에서 요단강을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순간에 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승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을 축복하고 저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가 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더 거룩한 세상의 영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가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합시다.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된 부모가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4장 말씀을 통하여서 기념비를 세워라,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묻게 하라, 그리고 그 자녀에게 대답하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모의 마음은 다 같습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녀가 더 저한테 바르게 서는 것이고, 우리보다 우리 자녀가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보다 우리 자녀가 더 맑고 깨끗하며 거룩한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통로로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이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거나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우리 할 일을 마땅히 계속하면서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선한 열매로 믿음이 전수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부흥되는 선한 열매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하여 저희 다음 세대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혹시라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결과가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마침내 주의 시간이 왔을 때에 이 놀라운 열매가 눈앞에서 사건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한 하나님이 죽은 분이 아니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저희 자녀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